에리 프롬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사랑의 기술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사랑의 기술이라고 하는 이 책에는 사랑의 정의를 5가지로 이 사람은 이야기를 합니다. 사랑이란 뭐냐? 사랑이란 첫 번째가 관심이라고 말합니다. 관심. 관심을 두냐 안 두냐. 관심이 있다는 건 사랑이 있을 때 관심이 생긴다는 거예요. 사랑이 없으면 관심은 없는 거죠. 여러분들이 자꾸만 누가 미워져요? 그 미워주는 사람도 사실은 그 관심이 있어서 미운 거거든요. 그러니까 무관심이 가장 무서운 거예요. 관심을 안 두는 거, 무관심한 거는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미워한다는 건 아직도 그 사람에 대해서 뭔가 미련이 있기 때문이니까 그 미움도 나중엔 사랑으로 바꿀 수가 있으니까 너무 미워하지 말고 차라리 밉거들랑 정말 밉거들랑 이거 가르쳐주면 안 되지. 그냥 여러분 무관심한 게 더 낫다라는 얘기를 이분이 하는 거죠. 두 번째, 사랑은 존경이라고 말합니다. 정말 남편을 사랑한다면 남편이 존경스러운 거죠. 참 우리 남편 참 훌륭해. 참 우리 남편 멋져. 이런 사랑하면 존경스러워지는 거예요. 아내가 너무 존경스러워져요. 어쩌면 저렇게 내가 박봉을 가져다가 주는데도 어떻게 살림살이를 저렇게 알차게 할까? 어려울 텐데 어떻게 애들을 저렇게 키워낼까? 참 아내가 존경스럽고 고마울 때가 많거든요. 여러분 그런 거 많이 경험하잖아요. 그게 존경이에요. 사랑은 존경이다 이렇게 말하죠. 세 번째, 에리 프롬은 사랑은 이해라고 말합니다. 이해. 여러분 이해라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오해 말고 이해죠. 오해를 하게 되면 그 끝은 아주 안 좋게 나지만 이해를 하면 다 여러분 사랑으로 덮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사랑이란 이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외국 사람들은 그런 얘기를 해요. 그 사람의 신발이 내게 맞느냐? 내 신발이 그 사람에게 맞냐? 그 사람을 이해한다는 건 참 어려운 일이라는 거예요. 마치 그 사람의 신발을 내가 신은 것과 똑같이 그 사람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다 알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해력이 크다는 건 그만큼 사랑이 크다는 걸 말해주는 거죠. 사랑은 책임이라고 말합니다. 의미와 권리가 아닌 서로에 대한 책임을 다하는 것이 진정한 사랑이라고 그는 말하고 있지요. 5번째로 사랑은 주는 것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랑은 자꾸 받으려고 그런다면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남녀가 둘이서 연애할 때는 계속 줍니다. 계속 주고 결혼을 딱 하고 나면 계속 달라고 그럽니다. 그래가지고 싸워가지고 이혼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서로 안 좋은 거예요. 왜 그러냐? 자꾸 받으려고 그러니까 그래요. 연애 때처럼 계속 주려고 하면요, 그 사랑은 오래오래 가게 돼 있어요. 사랑에 다 문제가 그런데 오는 거죠. 그러니까 에리 프롬이 이걸 깊이 연구하고 이 사랑의 기술에 대해서 얼마나 심각하게 고민하고 했는지 몰라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런 5가지 정의를 완벽하게 우리를 위해서 사랑해 주시는 분이 계세요.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래요. 에리 프롬의 결론은 뭐냐? 5가지의 사랑을 쫙 펼쳐놓고는 맨 마지막에 중요한 건 이걸 다 완성시킨 분은 예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관심을 늘 갖고 계시지요. 예수님은 언제나 우리를 이해해 주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늘 우리를 향해서 그 책임을 다 해주실 뿐만 아니라
끊임없이 주다 나중에는 목숨까지도 내어주신 사랑을 우리는 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본문 이사야 27장에는 하나님의 사랑의 5가지가 나와요. 하나님의 사랑의 5가지 사랑이 여기 기록되어 있어요. 이사야서는 이 24장부터 27장까지를 소묵시록이라고 말합니다. 작은 묵시록이다. 옛날 성경에는 요한계시록이라고 쓰지 않고 요한묵시록이라고 썼어요. 묵시록. 묵시는 뭐죠? 묵시는 여러분 그 시대에 상황이 굉장히 어둡고 아주 긴박한 지금 어려움이 지금 닥쳐왔을 때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는 것이 묵시라고 그래요. 근데 이 소묵시록인 이사야 27장은 우리에게 마지막에 나라가 망하고 모두가 다 나라가 이제 빼앗겨져서 절망 상태에 있어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변함없이 사랑한다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27장을 우리가 이렇게 쭉 읽어보면 잘 이해가 되지 않는 것 같은데 가만히 들여다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사랑하는구나 라는 걸 알게 돼요. 첫 번째 하나님의 사랑이 뭔가 원수를 심판하시는 거예요. 나의 원수를 대신 심판해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걸 말씀해 줘요. 1절부터 2절까지 읽어봅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그의 견고하고 크고 강한 칼로 날랜 뱀 리워야단 곧 꼬불꼬불한 뱀 리워야단을 벌하시며 바다에 있는 용을 죽이시리라. 2절 시작. 그날에 너희는 아름다운 포도원을 두고 노래를 부를지어다. 여러분 원수들이 이스라엘 백성을 쳐들어와서 유다를 쳐들어와서 다 이스라엘은 망해요. 바벨론 나라에게 망하고 아수르라는 나라한테 다 망해버려요. 초토화가 되고 다 망하지만 그 망해서 끝나냐? 이스라엘은 망한 것 같은데 이스라엘은 70년 만에 다시 살아나요. 다시 일어나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 대적들 여기 나와 있는 리워야단이라는 꼬불꼬불한 뱀들 그런 그 여기 나와 있는 대로 바다에 있는 용들 이 우상 숭배하고 이렇게 이스라엘을 대적한 이 대적자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찾아가셔서 그들을 다 벌하시고 이스라엘로 하여금 그날에 아름다운 포도원을 두고 노래를 부르도록 해 주시는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막 우리가 원수를 갚으려고 막 그럴 때가 많아요. 내가 저거 가만 안 둘 거야. 내가 저거 가만두나 보자. 그리고 전부 내 스스로가 뭔가 하려고 그러는데 성경 로마서 12장에 보면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님께 다 맡기려는 거예요. 주님이 다 알아서 하신다는 거예요. 주님이 대신 원수 갚는 거지 내 손으로 갚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옛날 영화들은요. 전부 영화들을 보면 우리 한국 영화들은 다 어떻게 돼 있냐? 갑자기 밤에 깜깜한 밤에 복면면 강도 같은 사람들이 입을 가리고 칼을 들고 나타나요. 그래가지고 딱 와서 대감을 쳐서 죽이는 거예요. 이 대감 마님이 죽고 난데 다 죽을 때 이 어린 아들 대감 마님의 아들을 이 유모가 데리고 도망을 가는 거예요. 도망을 가서 산속 깊은 곳에서 아들로 키우는 거예요. 성장했는데 칼 연습을 열심히 시키면서 나중에 얘기를 해요. 나는 네 엄마가 아니다. 너는 아무개 대감 마님의 아들인데 아무개가 너를 죽였다. 원수를 네가 갚아야 된다. 열심히 연습을 다 해가지고 이제는 아주 유명한 무사가 돼가지고는 탁 내려와서 우리 아버지를 죽은 원수 드디어 만났구나.
해가지고 원수를 탁 죽이고는 짜잔 하고 끝나는 영화가 거의 우리나라 영화들이에요. 근데 여러분, 그거 보면 시원한 것 같고, 야, 원수 갚았다, 참 잘했다, 이런 생각 같지요. 근데 여러분, 원수를 내가 갚고 나면요, 그 사람의 아들들은 또 안 자라나요? 그래서 북한의 이 공산주의자들이 굉장히 나쁜 게 뭐였냐면요, 6.25 전쟁 때 지방 빨리갱이들이 전부 지방에 있는 사람들 신분 조사를 다 해가지고요, 그 사람의 아들이 딸이 있다, 딸이든 아들이든 전부 다 죽이는 거예요. 씨를 말리는 거예요. 왜? 이거 나중에 자라면 원수로 갑니까? 무서우니까. 그래서 북한 공산주의가 나쁘다라는 거예요. 남기질 않는 거예요, 다. 여러분, 원수는 반드시, 원수는 내가 갚으면 또 다른 원수가 나타나니까 우리는 그건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서 내가 고통당하고 고난당하고 아픔당하고 괴로움당하고 정말 기가 막힌 일을 다 당했다. 하나님이 다 나중에 원수 갚아주시는 날이 오니까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줄 믿으니까 주님께 맡기고 그냥 그 사람이 어떻든 말든 그저 나는 주님만 열심히 섬기고 하나님 뜻대로 살겠다. 그 마음 가지면 시간이 다 나중에 지나고 나면 해결받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 가지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 여러분 이제 두 번째 하나님의 사랑이 뭔가 3절 시작. 나 여호와는 포도원지기가 되며 때때로 물을 주며 밤낮으로 간수하여 아무든지 이를 해치지 못하게 하리로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포도원이잖아요. 이스라엘이라는 포도원을 하나님 아버지께서 포도원 지기가 되셔서 그 포도원을 항상 때때로 물을 주고 밤낮으로 간수하고 이를 아무도 해치지 못하도록 늘 보호해 주시고 세심하게 보살펴 주시는 사랑을 말씀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선택해서 주님의 자녀 삼으시고 여러분들을 그냥 내버려 두고 방치해 두시는 분이 아니에요. 주님은 언제나 세심한 관심으로 여러분을 늘 관심 있게 보시고 여러분들의 가정, 일터, 사업, 여러분의 모든 행하는 행사를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보살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보호해 주심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과 저는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예전에 한국의 기도원에서는 아주 큰 소리로 기도들을 얼마나 많이 했습니까? 보면 기도원에 올라가서 기도할 때 정말 우리 성도님들 많이 막 목이셔가지고 그렇게 열심히 기도들을 하고 그랬는데 지금은 잘 기도들을 그렇게 많이 안 해요. 제가 작년에 금식 기도로 들어가서 이 기도원에 있는 동안에 너무 안타까운 게 큰 기도원에 기도하러 온 사람들이 겨우 한 50명 정도밖에 안 모였더라고요. 집회 시간마다 그냥 배가 고프니까 이렇게 하고서 내려가서 집회를 참석을 하다 보면 힘이 안 나는 거예요. 강사님도 힘이 안 나고 뭐도 힘이 없어. 앉아있는 분도 그렇고 야 이게 영적으로 왜 이렇게 힘들이 없냐 이거 참 걱정이다. 아주 그 기도원이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 강남 금식 기도원은 굉장히 유명한 기도원이었거든요. 뭐 365일 매주마다 매일 1000여 명씩 모였던 기도원이라고 유명했는데 어떻게 그렇게 됐는지 모르겠어요. 참 안타깝죠. 근데 여러분 사실 우리가 이렇게 우리나라가 잘 살고 이렇게 복된 나라가 된 거는요. 정말 거기서 기도하고 그러던 많은 그 기도에 그 은혜를 받아서 여기까지 온 건데 지금 기도를 안 하면 앞으로 우리나라 어떡하나 염려 걱정 안 되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예요.
하나님이 우리 지켜줘야 사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포도원에 관심을 두시고 늘 물을 뿌려주시고 늘 이렇게 보호해 주시고 누구도 해치지 못하도록 만들어주니까 우리가 사는 건데 하나님의 은혜 잊으면 안 될 줄로 믿습니다. 평안하고 참으로 좋을 때마다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주님 덕분입니다. 주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온 겁니다. 하고 언제나 주님 찬양하며 주님의 그 보호하심을 찬양하는 우리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3제 다 같이 6절을 읽어봅니다. 6절 세 번째 하나님의 사랑이 뭔지 6절 시작. 후일에는 야곱의 뿌리가 박히며 이스라엘의 우음이 돋고 꽃이 필 것이라. 그들이 그 결실로 지면을 채우리로다. 여러분 이스라엘 지금 야곱 족속들은 바벨론 나라와 아수르 나라의 멸망을 당했어요. 이젠 정말 이 나라가 완전히 멸망당해서 뿌리가 다 뽑히고 이젠 완전히 나무 밑둥이가 잘린 것처럼 완전히 나라가 이제 망해버렸는데 그 망해버린 나라에 있는데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후일에 야곱의 뿌리가 박히면서 이스라엘의 우음이 돋고 꽃이 필 것이라고. 그들이 결실로 지면을 채우는 역사가 나타날 거라고. 망한 거 아니라고. 다 나무 잘렸다고 끝난 게 아니라 거기 다시 우음이 돋는다는 거예요. 밤나무 상수리 나무를 뱄는데 벤 그 나무에서 다시 싹이 나가지고 그 나무가 크게 성장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망하게 그냥 두시지 않아요. 여러분 가운데도 사업을 하다가 망하는 사람도 있고 뭔가 여러분들이 대학 공부를 열심히 했는데 자녀가 공부를 했는데 실패할 수도 있고요. 취직 시험을 치렀는데 실패할 수도 있고 우리 인생에는 실패하는 것들이 많죠. 하지만 예수 믿는 사람은 그 실패했다고 좌절하면 안 돼요. 하나님 반드시 이 배에 버린 나무에서도 반드시 밑둥에서 엄청난 나무로 자라는 걸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캐나다에 가면요. 캐나다의 밴쿠버라고 하는 곳이 있어요. 그 밴쿠버에 가면 큰 이렇게 그 강이 흐르는데 그 강가에 나무들이 엄청 높은 아주 정말 그렇게 큰 나무들이 어떻게 있나. 그 메타세콰이어 나무라고 그러지요. 그런 나무들이 엄청 큰 나무들이 정말 몇백 년 된 나무 같아요. 사람이 이렇게 두 팔로 이렇게 쭉 해서 5명, 6명이 있어야 그 밑둥을 다 이렇게 돌 정도로 큰 나무들인데 거기에 아주 특이한 나무 하나가 있어요. 그 나무는 뭐냐? 나무 밑둥이를 누가 자른 거예요. 자르는데 옆에서 그 싹이 나가지고 이 나무가 엄청 크게 자랐어요. 그 베인 부분은 그대로 있는 거예요. 공원지기가 하는 말은 이 나무 밑둥을 잘라놨는데 여기서 이렇게 크게 자랄 줄은 몰랐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그냥 좀 망하고 어려웠다. 실패했다. 나는 그때 사업 잘하다가 실패한 게 내 인생에 정말 이렇게 쪽박차게 될 줄은 몰랐어. 그리고 여러분 포기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어느 때 또다시 여러분들을 높이 들어 사용할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밑둥이에서 다시 우음이 돋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는 날이 반드시 돌아오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80 노구인 모세는 완전 실패자죠. 모세가 무슨 성공자입니까? 사람 죽인 죄 때문에 도망가서 80년이 될 동안 자기 집도 없어요. 장인 이드로의 양을 칩니다. 장인 어른 집에 얹혀 사는 거예요. 완전 실패자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에게 찾아오시는 거예요. 얘야, 네가 서 있는 땅이 거룩한 땅이에요. 내가 너를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는 일의 지도자로 삼을 테니까 너는 그 지팡이 쥐고 가. 모세는요, 생각지도 못, 내가 내 나이 80에, 지금 처가살이 하고 있는데, 내가 뭐가 있어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나, 그러잖아요. 하나님 그런데 아니라는 거예요. 너를 통해서 한다는 거예요. 모세를 바라보면, 여러분은 나이 80도 안 됐잖아요. 근데 뭐 그렇게 일찌감치 실패했다고 좌절합니까? 언제 어느 때 하나님이 찾아와 사용할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은 얼마든지 여러분들을 높이 들어 사용할 수 있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네 번째인데요. 9절부터 보세요. 9절부터 시작. 야곱의 부리가 속함을 얻으며 그의 죄 없이함을 받은 결과는 이로 말미암나니 곧 그가 제단의 모든 돌을 부서진 횃돌 같게 하며 아세라와 태양상이 다시 서지 못하게 함이 있는 것이라. 그러면서 여러분, 주님께서 11절에 뭐라고 말씀했는지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것을 불사를 것이라. 백성이 지각이 없으므로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여러분들과 저에게 어떤 은혜를 주시느냐? 적당한 견책을 주시는 거예요. 적당한 견책. 주님께서는 우리를 막 야단을 치거나 때리거나 멸망을 시키나 그런 아주 무서운 아버지가 아니세요. 아버지는 우리가 잘못하면 반드시 징계를 합니다. 회초리를 듭니다. 하나님이 사랑하고 하나님의 아들, 딸로 부름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이 그냥 두지 않아요. 그 나쁜 짓을 하면 아버지니까, 육신의 아버지도 아들이 잘못하면 간만 두시지 않잖아요. 근데 아버지가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견책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성경은 적당히 견책하세요. 너무 우리를 호되게 야단친다고 우리를 완전 멸망시키고 망하게 하고 아주 끝장내는 아버지가 아니라 우리에게 견딜 수 있을 만큼의 고난을 주시기도 하고, 주님이 매를 때려도 적당한 견책으로 여러분과 저를 책망하시고 때려주시는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아버지의 사랑을 입고 산다는 걸 잊으면 안 돼요. 죄송하지만 저희 아버지께서는, 제 부친께서는 이 사남매 자녀들을 키울 때 참 힘들게 키우셨겠지요. 사업 실패하셔가지고 시골에 내려가서 농사 지으며 바다에 가서 조개를 이렇게 잡아다가 조개 이렇게 가져다가 그거 해가지고 이렇게 판매하고 하는 일들을 하셨어요. 참 얼마나 힘들게 그렇게 사셨는지 모르지요. 근데 자녀들이 다 학교 다니니까 사남매 자녀들이 나중에 학교를 나중에 들어갔는데 대학이 큰아들 대학 들어가 자꾸 이렇게 되니까 둘째, 셋째, 넷째까지 키우느라고 정말 고생을 많이 하셨겠지요. 근데 저희 아버님께서 참 저희들에게 주신 것 중에 두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저희 아버님은 기도하는 모습을 많이 보여주셨어요. 언제 기도하냐? 광으로 들어가셔서 그 광 속에 들어가서 그렇게 통성으로 아버님은 이 방언 기도를 하시면서 기도를 많이 하셨어요. 성경을 읽고 늘 기도하는 모습이 어렸을 때 늘 봤던 그런 모습이었어요. 참 교훈이 돼요. 두 번째는 언제나 아버님께서는 우리 형제들 가운데 누가 하나 잘못했다 그러면 사남매를 다 불러서 똑같이 때려줘요. 회초리로 때려주시는데, 아무개가 이렇게 잘못했다. 형인 네가 동생에게 바르게 못 돌봐줘서 이렇게 된 거다. 너 몇 대 맞을래? 그리고 때리시는 거예요.
그 매질 맞다 보면요, 어떤 때는 너무 야속할 때가 있어요. 아니 잘못은 저 동생이 했는데 내가 왜 맺나? 그러면서 늘 매를 맞았는데 같이 매 맞다 보니까 이 사남매 형제들이 같은 아버지의 자녀들로서 이렇게 하나가로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늘 그것이 교훈이 돼요. 지금 생각해 보면 참 우리 아버님의 그 교육은 참 훌륭한 교육이었구나. 그런 걸 느끼게 돼요.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도요, 여러분들을 사랑할 때 그냥 사랑하니까 다 주고 다 베풀고 그런 거 아니에요. 잘못하면 너 이놈, 너 그렇게 자꾸 할래? 너 그러면 안 되잖아. 그리고 주님 매를 때리시는 거예요. 회초리로 때리시는 거예요. 정신이 바짝 들도록. 이거 넣으면 안 되겠구나. 하나님 앞에 돌아가서 바른 길 가도록 해주시는 거예요. 그게 다 하나님의 사랑이요, 사랑. 만약에 하나님 아버지가 내 아버지가 아니고 나 사랑 안 하면 그냥 방치해 두는 거예요. 너 그렇게 하라. 너 내 아들 아니니까. 그래서 여러분, 악한 짓을 계속 하는 사람은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넌 내 자녀 아니니까. 그런데 내가 조금만 잘못해도 금방 뭐가 나타났다. 그만큼 나 사랑하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마지막으로 오늘 성경 12절과 13절이 있는데요. 12절 시작. 너희 이스라엘 자손들아, 그날의 여호와께서 창이라는 하수에서부터 애굽 시내까지 과실을 떠는 것 같이 너희를 하나하나 모으시리라. 그날에 큰 나팔이 불리니 아수르 땅에서 멸망하는 자들과 애굽 땅에서 쫓겨난 자들이 돌아와서 예루살렘 성산에서 여호와께 뭐하리라? 예배하리라. 하나님이 다 흩어진 자들을 모으고 모아서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예배를 통해서 만나주시고 예배 시간에 복을 주시고 예배 시간에 은혜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이 사랑, 예배를 통한 사랑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라고, 하나님은 여러분 절대로 버리지 않고 사랑한다는 사실을 굳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밤 사랑하는 주님 앞에 여러분 기도하셔서 응답받고